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비난받는 베드로가 왜 거기 갔냐고 비난받는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다가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 똑같은 얘기가 왜 나오지? 그럴 수 있는데 해명을 하려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주 인내하면서 설명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이 회심하는 구원받는 특별한 사건임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순종을 못하고 그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던 그 교회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굉장히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일어난 것처럼 제2의 오순절이라고 뭐 말하진 않지만 이방인의 오순절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민족과 어떤 유대주의와 혈통과 거기에 뭉쳐 있을 때, 물론 그 사이에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의 이방인 선교가 있었죠. 사마리아 전도, 에디오피아 내시. 근데 그것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소수로 일어났던 일이고 거의 대다수 3,000명, 5,000명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 혈통 거기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을 좀만 넘는 순간 맥을 못 추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막 부들부들 떠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 감히 막 이런 게 생기는 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성령님이 음성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순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나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성, 그 다음에 내 기분과 감정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때때로 우리의 기분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잘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예배드리면 되는 것. 그런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교회, 성령님 그런 것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렇게 정체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꾸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버려 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고인물이 돼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사랑이 식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특성, 교회의 특성 이런 것을 안주하려고 할 때 자꾸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 명령,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라 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서 해외 선교하라 이 차원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안에 갇혀있는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편견, 오만, 고집들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막혔던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모인 수가 많던 적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지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 있었고 대화하기 싫었고 혹은 만나기 싫었고 그냥 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니라 뭔가 제가 설교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여러분을 찌르잖아요. 그때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찔리면 반응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냥 뭐 말지, 그게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욕심과 어떤 과도한 어떤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충분히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회심하고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경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면 자꾸 기경될 때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져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어떤 문제들 앞에서 반응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심한, 성령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잘 반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깨져요. 고넬료의 집에 엄청난 구원 사건도 맞지만 베드로의 편견을 깨게 하신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억지로 끌려갔잖아요. 가기 싫은데 가서 왜 야를 여기까지 불렀냐고 자꾸 물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떠밀려서 복음을 전해요. 대충 전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더 깨지는 일이죠. 그 사건이 교회 역사에 큰 획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다 퍼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안디옥 교회 얘기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이 사건이 퍼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원활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에게 내려졌던 같은 성령이 내려졌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제가 자꾸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 교회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북한 땅에 있지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디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막 변하는 일이 발생해요. 원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막 회개하면서 오전에 말씀드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성도와 회개의 역사와 그것을 소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님 사진 한번 살짝 보여주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교회 내부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의 대형 교회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장대현 교회 밖에 건물이 다음 화면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평양에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다 파괴되었을 거라고 자린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평양에 그랬어요. 1907년이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됐네요. 지금이 2024년. 어쨌든 거기에 이런 부흥 사건, 제가 뭐 신학을 배우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변곡점이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저 태어나기 전인데 여의도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던 그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런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빠글빠글한 것이 사람 머리입니다. 자, 눈이 보이시나요? 여기 손들고 있는 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 옆에 누구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하신, 어쨌든 그런 1973년도니까 우리 강예덕 집사님 안 태어나셨나요? 제가 안 태어나서 그때.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여의도에 가셨던 분 혹시 안 계시죠? 어쨌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야, 한국에 뭐 부흥운동이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니까 이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제 살아있는 동안 이런 부흥 역사가 한국 교회 한 번이라도 이 비상한 역사가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고요. 혹시 못 보더라도 이 자녀들 세대라도 다시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우리 민족이니까 청양 대부운동이 있고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한국에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재헌절 할 때 국회 할 때 막 거기서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뭉클해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 회자되는 사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에 일어났던 이 회심 사건이 그들에게 기뻤을까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건 기쁜데 예를 들면 일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우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만약에 일본 땅에 우리도 교회도 일본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예배드리고 거리에서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겠죠? 되게 나쁘십니까? 배 아프시죠? 사촌이 땅을에서도 배가 아픈 건데 우리를 침략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그래서 사울도 그랬기 때문에 잘 미움받아서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추락하고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 자꾸 줄었는데 일본이 막 그렇게 되면 은근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막 찬양하는 듯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해도 지진 나고 자연재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속으로는 벌 받나 이런 생각 우린 있어요. 이 민족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회개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옹졸하게 그러고 있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우리 자신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런 게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 옆에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교회 말고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거기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막 축하해주고 하면서도 예배 끝나고 돌아왔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돌아왔는데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예배 끝나면 은근히 부러워요. 부럽고 약간 그래요. 막 안 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두 교회가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번 주에 새 신자가 왔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나쁜 이야기보다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막 다른 걸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 뭐 이방인 식사 문제는 3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거예요. 이걸 쉽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그거 못 벗어버려?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어떤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지만 진짜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쉽사리 넘지 못하는 편견.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가끔씩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잘 못 뛰어넘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저분은 저런 분이야라고 생각되면 대화가 약간 이렇게 어색해지고 눈도 잘 못 마주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눈을 조그맣게 뜨면 눈빛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나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잘 극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알고 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될 때 있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자그마한 것에 타르르 떠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인정하고 맞아, 그렇겠구나, 그분이 상처 받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야 시작되는데 아니야, 나는 맞아, 내가 한 거 맞으니까 이거면은 그 다음부터는 충고도 할 수 없고 권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틀렸음을 아무리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용납되지 않음을 알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아무리 옳은 것, 이게 뭐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것,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이죠. 아니면 이거조차가 싫고 거부스러워서 나는 그냥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말씀드린 대로 복음, 교회,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미숙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만들어 나가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의 미숙한 몸을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거잖아요. 보자기가 막 확실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확실한 음성을 듣고 가서 한 일인데도 돌아와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금요일 했던 말씀과 좀 중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미움받을 각오, 그것이 중요하죠.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캐치프라이즈나 우리가 깃발을 들고 땅 끝까지 이런 거 한다고 박수 쳐주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비난하고 선교지 나갔다가 비난받고 교회도 비난받고, 언제 우리가 복음이 누군 사람에게 환영받았던 때가 몇 번 없습니다. 항상 비난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리더분들이나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뭔 일을 할 때 따라해 볼까요? 비난받을 각오를 하자.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비난받을 각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하물며 예수님도 비난받고 침뱉음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처럼 말에 실수가 많고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우리가 내가 한 말 가지고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 라고 말하면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그러죠?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고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비난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보인 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차례로 설명한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쭉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었어요. 누가가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도 뛰어넘지 말고 읽으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오늘날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확실해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비난 받았을 때 이해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힘들어요. 네. 내가 틀려도 큰 소리 치는데 진짜 옳은 일을 했을 때는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인정 못했던 거잖아요. 베드로 스스로도 하늘에서 보자기가 몇 번이 내려와도 절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환상을 못 봤는데 환상을 본 나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저들은 이게 당연히 용납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겸손하게. 그래서 설교는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끔씩 집사님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혈기 하면 베드로죠. 반석. 정말 말릴 수 없는 그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그 기다림과 인내를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또 누구에게 하셨죠?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이고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공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 성화는 나의 무엇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비참함이 더 깨달아져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가 비출 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었구나를 더 알아요. 알면 알수록 뭐가 더 커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알아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러죠. 내가 더 죄인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엄청난 죄인인데 복음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매일 더 알아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더 깊어질수록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더 큰 복음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살짝 마음은 상할 수 있고 내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교회는 몇 명 안 돼도 늘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잖아요. 뭘 해놓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감화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 회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변화받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한숨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해 못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냥 단절이 아니라 친절하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친절하게 얘기해 줍시다. 친절하게. 깨우실 때도 막 때리지 마시고 친절하게 깨워주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미련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베드로가 다그치면서 내 권인 나는 베드로고 이 교회의 가장 큰 반석이고 교회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 비난해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하고 누가 날 권위로 누른다 그러면 사람은 쉽게 권위에 잘 설복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요. 진짜 녹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잘 설득되지 않을 때 옳은 소리를 떠들어도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게 우리이에요. 우리입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도 아무리 진리이다라고 선포해도 결국 그것이 듣기 싫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쭉 따라가 보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에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몇 달이 못 돼야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깨닫음을 주시는 말씀이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것은 사랑이 부어지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이 부어지심, 사랑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거든, 혹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 혹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해를 시킬 때 야, 넌 그거 몰라도 돼 라든지 너는 아직 잘 몰라, 알 필요 없어 라고 보다 무시를 당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내와 사랑,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11장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저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아멘. 성령이 내게 명하사,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으면 아마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믿었기에 베드로의 말이 납득이 된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관찰을 잘 하시면 그런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명이 함께 갔죠? 6명이 함께 가요. 6명.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만약에 베드로 혼자 보냈으면 베드로가 아무리 날고 겨도 베드로의 말이 증거가 안 될 수 있어요. 당시에 증거가 되려면 최소 두세 증인법이라고 두세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이 함께 가는데요, 그때 10장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하냐면, 우리 10장 45절 한번 말씀 볼까요?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연상이 되시죠? 고넬료의 집에 막 성령이 부어지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간 할례 받은,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쫓아왔던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논란이라는 표현은 원뜻을 잘 살리면 놀라 나자빠지니 뭐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놀래는 그 정도예요. 기함을 금치 못하는 거죠. 야, 우리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구나. 당시 어떤 일의 증인은 정말 두세 증인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4명이 더해지면 3명 플러스 4명은 몇 명이죠? 7명이면 그야말로 오늘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돼요. 이 일을 누가 시킨 거냐면 성령님이 함께 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동원했죠. 베드로가 아무리 혼자 날고 겨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아무리 그들을 설득해도 잘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리더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대교회에 왜 7집사를 세운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들, 같은 목소리,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면 너무나 좋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의 근거에서 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 여기 6명의 같은 증인들,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 그거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도 참 잘 이렇게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계속해서 전제된 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엔 계시가 종결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에 보여지는 이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성경 66권 이외에 어떤 새로운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딱 정해놨어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에서 혹 환상이나 뭘 보아도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 저 자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맞으면 베드로가 한 방식대로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서 똑똑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것이고 정말 이 선교지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걸 때 정말 하나님 감동하시면 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무리 옳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의 권위나 고집대로 가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다수의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도 보시고 설교 들으실 때 의문이 되시면 전화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면 저도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오류투성이 이 인생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교회 여러 가지 생기 있고 활기찬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 중요한 일이죠. 따라하는 것도 있고 이거 좋다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말씀에 온전히 매이지 않으면 이 하는 일이 다 사실 부질없어요. 인간의 생각일 뿐임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교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잡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자신부터가 참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에 온전히 매임,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말씀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진통은요 피할 수 없는 진통이에요. 교회가 태동하고 아기가 탄생할 때 아기도 울음을 터뜨리고 산모도 진통을 하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까주면 안 된다고 하죠. 막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아요.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더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괜한 일을 시작했나? 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목회적 야망이나 나를 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해도 비난해 주십시오. 비난받을 각오를 해도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비난을 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나만 옳다고 비장한 각오로 하는 건 더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그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넙죽 절해요. 베드로가 드디어 도착하니까 넙죽 절할 때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일어서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도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사람이라. 신처럼 떠받들어질 때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도 사람이라 할 때 주로 이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좀 뭘 회피하고 싶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사람 얘기를 꺼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람이라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앞에서 나도 사람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전할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성령님께 붙들려서 온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안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이런 차원의 나도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저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나 어떤 무능함을 합리화하고 포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비참하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저도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거의 마무리를 질 텐데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아까 전에는 나도 사람이라. 내가 누구이기에.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이 내가 누구이기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일을 맡겠습니까? 이런 자세죠. 자기의 권위나 초대교회 제 대사도에 어떤 걸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 주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걸 맡겠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죠. 역시 내가 누구에게 하는 말 속에서 실상 자신의 의지와 권한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할 때는 이 두 가지 뉘앙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약간 뻔내는 투로 야 나도 사람인데 혹은 야 내가 뭐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드러내기 위해 나도 사람입니다. 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쓰시는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겠는데요. 18절 말씀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수긍해요.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품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니까 수긍을 하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변화의 앞에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잘 수긍하는 교회이죠. 내 생각엔 좀 마음에 안 들고 여전히 좀 그래도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수긍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의 성정이 아니라 누가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어떤 막 스펙타클한 뭔가 파워가 나가고 이런 면에서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수긍하는 거예요. 내 변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수긍하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는요 진통이 있고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그걸 피해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셔요. 부부도 싸워야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교회 예배와 모임에 변화를 주는 일에 있어서 자칫 이 말씀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오해가 될까봐 저는 이 본문을 사실 좀 피해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들으시는 분 중에 느끼실 수 있지만 최근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세요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저는 이 본문을 사실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오해를 피해가고자 이 본문을 피해간다면 그것도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러한 고민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제가 하는 고민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민을 기도하면서 해나갈 때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기도 릴레이 동참하시고 말씀 보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교회는요, 이 지상교회이지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로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의 교회,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귀한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있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묵은 땅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 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하나님 저주받아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소망,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남의 교회 되어듯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모아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과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 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더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통해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위해 우리를 오늘도 성장시키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길 소원하는 성천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